자, 계속해서 우리 칼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요, 이 칼빈주의식 구원론,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이 모두 다 끝나버렸다 라고 말하는 것만 우리가 해결되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만 해결되면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원에서 특별히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던 토기장의 비유, 그리고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있었던 이 혼돈,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어쩌면 설교가 좀 짧게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때도 있어야죠, 뭐. 네, 해보다 보면 또 모릅니다. 또 감동이 오면 또 1시간 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네. 자, 토기장의 비유 한번 물어봅시다. 그동안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선택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 라는 것에 대한 이 해석을 들어보신 분, 네, 한번 손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할 때 토기장의 비유가 뭔지 모르시나요? 이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토기장과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고난이 없겠느냐? 자, 이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갖고요, 이렇게 그동안 설교를 좀 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많이 들었고요. 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와 그리고 버릴 자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것을 따져 물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걸 따져 물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구원, 너는 버릴 지옥,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는 증거로 뭘 그동안 들이댔냐면요, 로마서 9장 21절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별로 없네요. 다들 감리교를 다니셨나? 근데 요즘은 감리교, 순복음, 뭐 장로교 다 할 거 없이 이 칼빈주의적 그리고 구원론이 아주 깊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구절을 갖고요, 토기장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지,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물을래? 하나님께서 버릴 자를 유기하셨다는데 네가 뭔데 그래, 지어진 물건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는 예정론을 지지한다. 칼빈의 예정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약까지 인용을 해서 함께 이 토기장의 비유가 개인 구원 예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지옥에 보낼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100% 거짓말이라는 것을 오늘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기장의 비유는 개인 예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이었죠. 아까 그게 토기장이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뒤에 나오는 그 토기장의 비유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혹은 많은 설교자들이 로마서 9장 21절을 우리들,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입해서 얘기하냐면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인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일부분만,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는요, 자 봐라,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예를 많이 참 들었는데요, 제가 미안하다 나무야, 딱 띱니다. 아프니? 이따가 후시딘 발라줄게. 자, 이만큼을 딱 띱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 나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요, 제가 이걸 갖고는요, 이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내가 이 나무에서 띄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거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닮았잖아요. 내가 이 나무에서 띄었습니다. 좀 이따 후시딘을 이 나무에 내가 발라주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색깔도 그럴싸하고. 이 빨간색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여, 생명이 있어, 이 중에. 생명이 있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조금 더 지나친 비유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 한 구절만 딱 떼서요, 아주 그럴싸한 나무에 딱 갖다 붙여서, 자, 봐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버릴 자와 지옥 갈 자를 선택하시지 않았니?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이지 않니? 라고 말하면요, 그 한 구절만, 이 나뭇잎 요것만 보면요, 이 전체를 안 보면요, 고개가 끄덕여진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감추었던 열매, 이것을 커튼으로 이렇게 딱 해놨다가요, 커튼을 딱 비치면서요, 이 나무에서 떼온 겁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이 나무에서 떼온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수긍이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겁니다. 왜 이걸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앞절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 이 나무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무에서 김 전사가 띄었구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만, 김 전사.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21절을 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 전체적인 나무가 뭐냐? 4절부터라니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은 씨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이 토기양 비유의 그 기본 관점이 언약을 따라서 이제 구원받을 이스라엘이 있다, 유대인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확하게 못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1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이렇게 각각 장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왜 보통 책을 보면 1장, 2장, 3장 책을 보면 뭔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초예요.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몇 장, 몇 절만 딱 띄어가지고 설교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한 10번도 더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장님이 코끼리를요, 등을 막 만져요, 등을. 아니면 코끼리 꼬리를 만집니다. 꼬리를 만져보고는요, 야, 코끼리 되게 짧네. 왜 이렇게 코끼리 코가 길다고 하지? 내가 직접 만져보니까 코가 짧은데, 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해석이요, 비유 해석이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비유 풀이는 두 번째입니다. 성경 해석 중에 가장 위험한 성경 해석,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해서 제시하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그리고 두려운 성경 해석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로마서 9장 21절이 그런 성경 해석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자를 빗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로마서 9장 21절만 한 구절만 딱 떼서 칼빈의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접 기도한 것은,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그 강력한 증거로 삼는다는데 우리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 10장 11장, 9장 10장 11장, 그리고
이어서 구약까지 제가 토기장의 비유가 무엇인지 절대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변증을 하겠습니다. 자, 9장 보십시오. 9장. 아까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엇만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개인 구원 예정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28절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담과 같으니라. 자, 9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토기장이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장을 가서 보세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10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개인 구원 예정이라면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각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렇게 명확한 것이 나와야죠. 근데 계속 이스라엘 구원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부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를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이게 무슨 뜻인지 구약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10장에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하면서요. 이것은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뭐만 여러분에게 변증을 해드릴 거냐면 이 토기장의 비유가 이스라엘과 관계된 어떤 이 비유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변증해드리겠어 한 거고요. 지금 이 로마서 10장을 풀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또 1시간을 제가 아마 소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변증만 토기장이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11장 또 가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신의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뭐냐?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7일에 70일의 비유 나오죠. 9장에 다니엘서 9장에 거기서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십니다. 사단을 완전히 다 박살을 냅니다. 죄를 이 땅에 죄악을 다 끝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악을 끝내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냐면요. 거룩한 성과 그리고 내 백성들. 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진짜 그 개념을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그러므로 고마워해야 됩니다. 나가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힐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그게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0장, 11장을 다 보십시오. 계속 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 나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도 유대인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사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다. 혹은 우리들 각자 어떤 그 구원받기로 창선에 예정된 누구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전체 보십시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미안하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전체를 다 보시오. 9장, 10장, 11장을 다 보시면 그런즉이 인과관계 접속사거든요.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뒤에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 번 만에 뭐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를 우리들로 풀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누군가로 이 교회에 나와 있는 누군가로 풀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거니까요. 무식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무지가 아니고요. 이 국어적인 해석 능력의 무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안 되시나요? 예린이도 될 것 같은데? 예린이 이해됐지? 고리 끄덕이잖아요. 예린이 몇 학년? 5학년. 5학년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기장이는 개인 주여 왜 그랬대? 주여. 자, 이처럼 9장, 10장, 11장은요 약속을 따라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에 대한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9장 21절 한 절을 딱 떼서 개인 구원과 연결해서 설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원뜻을, 성경을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아주 나쁜 성경 해석입니다. 독약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 그거를 개인 구원이다. 당시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어떤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계속된 연속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인데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속해서 로마서를 볼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자극을 좀 드릴 목사님의 권위를 막 넘어뜨려라. 그런 영적 권위를 막 넘어뜨려라. 영적 권위? 저는 그것도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건데요. 어쨌든 질서. 어쨌든 하나님은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거는 질서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권을 이렇게 넘어뜨리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좀 더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목회는 거듭 반복하지만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 혼자 교회를 목회할 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교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인 독재. 심각해집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왕이 되면 그 교회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해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막 어떤 걸로 막 일방적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것을 막아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아닌 것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서로 한 덩어리가 돼서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가는 그렇게 같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9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국률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국률의 그릇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국률의 그릇이 9장 24절을 보면 이 국률의 그릇은 우리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예정도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역시 개인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뭐 구원받기로 예정했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구원하시기로, 공동체 전체를 예정하신, 이 공동체 예정 설교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설교 안 들으셨어요? 수요일날,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인가 했는데, 그래요? 이 공동체 예정 모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1장 5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서 썼지 않습니까?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예정하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칼빈주의자들이 봐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의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요, 단수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교회라는 것을 그 마음에 품으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양육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지를 잘 깨우쳐서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내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정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고 공동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므로 로마서 9장 24절에서 이 국률의 그릇들은 우리니, 이거 역시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고요, 이 국률의 그릇은 교회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국률의 그릇은 교회니.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예,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예, 공동체 예정이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토기장의 비유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거 말 그냥 그대로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만한 이스라엘을 파하시고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하시고 단지 은혜의 언약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에 이것에 대해 진흙이 왜 우리를 버리고 은혜에 따라 남은 사람들만 구원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더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구절이 뭐냐? 이 구절이 바로 은혜를 따라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해지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이 로마서 9장 16절은요.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9장 16절도 역시 많은 설교자들이 개인 구원에 대해서 너 구원받았지? 너 삶이 개판이어도 괜찮아. 왜? 너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야. 여기 왜 로마서 9장 16절 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국률로 인해서 너를 구원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교한다니까요. 아,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셨구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요. 나 그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계실 겁니다. 그렇게 설교한다니까요. 다시요.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설교를 해드릴게요.
시환 형제가 저한테 왔어요. 상담을 왔어요. 전사님, 내가 포르노를 못 끊겠어요. 그렇게 왔다 이거예요. 아, 나 구원을 잃을까봐, 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제가요, 큰일 났구만. 우리 시환 형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리 와봐요. 로마서 9장 16절 펴봐요. 자, 같이 읽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시환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도, 시환 형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다른 박질 하나 하지 않아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환 형제는 구원받는 거예요. 포로는 못 끊어도 하나님의 긍휼로 시환 형제는 구원받는 거예요. 제발 구원 확신을 좀 가져요. 이렇게 설교한다니까요. 이 구절을 갖고. 사실이에요. 꾸민 얘기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에서 오래 있었고요.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했고요. 그래요. 근데 이 구절을 갖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죄를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상담하러 들어가면 더욱더 지옥 자식이 돼서 나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토기장의 비유가 뭔지 여러분 정말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 9장,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개인 구원. 내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로노 못 끊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정말 제가 강조합니다. 저를 행위구원자라고 율법주의자라고 말해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을 꺼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르노를 즐기는 그 상황에 계속 있으면서 날마다 포르노를 즐기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금송아지만 만들고 있어요. 야, 불 좀 더 세게 해봐. 만들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금송아지 만들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신막. 털어보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웃기지마. 너는 날 안 믿고 있어. 그러면 너는 지옥이야.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누가 뭐래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설교를 들으면 그렇겠네요. 폐악 무도한 종교가 어디 있어? 나 그런 종교 안 믿어.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거부한다고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을 보면요. 10절, 11절,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이게 지금 토기장의 비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아까 토기장의 비유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하시고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다. 그게 토기장의 비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신랑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창조주를 마음껏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와 연결된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해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심판을 역사하십니다. 왜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사야 29장 10절 12절을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여기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입니다. 너희 눈을 이스라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뭐라 나는 해석을 못하겠다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식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아니면 많이 못 배운 자들 모두 다 해석할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왜? Why? 이것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네. 입술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설만히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육신에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요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인, 그것만 합시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예, 토기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거듭반복하지만,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기이한 일이 뭐냐? 이사야 29장 18절 21절입니다.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에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거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기머거리가 볼 것이요 소경이 볼 것이요 안진뱅이가 걸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기이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는 거만한 자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1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렵나요? 막 로마서 구약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자, 여기도 잠깐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 갖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시환 형제가 글에 다시 들어옵니다. 제가 상담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편하려면 누군가를 지금 아무도 없는 영식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슴이 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있어야지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 돼가지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어서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인을 띄워주려고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자꾸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띄워준다고 저한테 이렇게 항의 메일을 보내오는데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좀 더 저는 이해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오늘 창조형제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정말 이해를 하세요. 자, 우리 슈아 형제가 저한테 상담을 받고 갔어요. 제가 로마서 9장 24절을 아까 16절을 갖고 다른 밥질도 아니요, 말명도 아니요, 국률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슈아 형제가 그때 다시 구원의 확신을 제가 전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열심히 시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고는 돌아갔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다시 와요. 전사님, 근데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와요. 그때 제가 시원 형제가 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원 형제, 로마서 11장 6절을 피세요. 자, 시원 형제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원이 자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포르노 계속 봐도 괜찮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니까. 행위 전혀 상관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을 좀 가지려니까 구원의 확신을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사람이. 오늘 금식해야 되겠네? 이리 와, 오늘 철회하자, 오늘. 예, 이 구절을 들이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뚝 떼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다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로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만한 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따른 약속을 따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개인과는 전혀 여러분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는요. 오늘 가서 그래 은혜로 받는 거니까 이까지 포르노? 이까지 술 담배? 아유 씨. 이까지 거 그냥 괜찮아 뭐. 라고 하면 죽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요. 이 말씀 들이대면요.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져 물으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들을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안 들리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들리게 해달라고. 내게 들리게 해달라고. 개인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로마서. 아니, 성경 전체에 개인 구원은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실전에 그런 적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완악하여졌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구해왔습니까 그동안? 메시아를 구해왔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구했던 그 메시아를요 얻지 못해요. 왜냐?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를 구했거든요. 자기들이 욕심에 이끌린 메시아를 구했거든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틀을 딱 만들어놨어요. 와가지고 이 로마의 폭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제일 가는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막 이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해왔다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지들이 욕심에 이끌린 메시아를 구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택하심을 따라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 남은 자는 그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메시아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졌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살면 죽어요. 욕심에 이끌려 예수 믿으면 죽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11조 1,000만 원 할 테니까 이거 1억으로 뻥튀기 시켜주세요. 죽어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 성가대 좀 봉사할 테니까 나 사업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나 주일 예배 좀 봉사 좀 열심히 할 테니까 나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할 테니까 집 나간 내 마누라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어떤 내 욕심에 이끌린 걸 갖고 교회 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당신은 죽어요. 여러분들 죽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듣지 못할 눈과 보지 못할 귀를, 반대인가? 보지 못할 귀? 반대네.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할 눈을, 제가 이렇게 좀 모자라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 혼미한 심정 막 하나님 역사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4차원의 영성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욕심에 이끌려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근데 4차원의 영성은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막 막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저의 이거에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런다고 막 항의가 들어와가 제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제 마음은 4차원의 영성만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막말로 여러분, 순복음이 70만이 있어요. 그 중에 절대 다수가 4차원의 영성에 오늘도 취해 있어요. 그 70만의 인구 중에 어제 죽은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한 10명은 되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예? 20-30명은 죽었을 거라고요. 70만이면. 근데 그 20-30명이 이 욕심에 이끌린 이 4차원의 영성에 취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막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천국 가는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그 마음 갖고 그 욕심에 이끌린 마음 갖고 믿음을 가진 채 죽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고 났더니 지옥인 거예요. 죽고 났더니. 어떻게 하시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에서 이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죽어 지옥 돌아가지고 그래봤자 뭐예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짝에 소용 없어요, 여러분. 매일 20-30명이 그렇게 죽어 지옥을 떨어진다면 4차원의 영성 때문에 얼마나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영혼들이 얼마나 이게 주님이 어떻게 살려낸 영혼들인데 어떻게 살려내? 온 우주의 왕이, 온 만왕의 왕이 막 몸치고 피 흘리고 몸 안에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가지고 살려낸 영혼들인데 그걸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가르쳐가지고 결국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냥 무슨 빨대로 딱 꽂아가지고 그냥 다 피 한 방울까지 다 그냥 쪽쪽 다 빨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막 이렇게 그걸 보면 이렇게 막 뒤집어지죠. 저는 지금도 옛날처럼 설교하고 싶어요. 옛날처럼 이런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뭐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들을 사람 안 듣더라고요. 그냥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 하지만 소리 안 칠게요. 소리 안 칠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제 제 설교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를 긴장하면서 듣는데, 언제 소리칠지 몰라가지고, 막 바짝 긴장하고 들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졸음은 안 온대요, 졸음은. 이제 괜찮아요. 그런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소리 안 칠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소리치고 있어요. 제 마음은요, 어느 때보다 세게 소리치고 있어요.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자, 어쨌든 9절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도요, 이 기이한 일을 예언한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될 걸.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지고 거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윗도 예언을 한 겁니다. 거만하면 죽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잘난 체하면 죽습니다. 낮아지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낮아지십시오. 할 수 있는. 그게 살 길입니다. 자,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왜? Why? 이사야 30장이 또 나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영원토록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후세에 영원토록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하겠습니다. 대저인은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혼미한 심령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말하지 말아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말하지 마. 그따위 거 말하지 마. 부드러운 말만 해. 우리 듣기에 좋은 말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스겔이나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당해. 너희들 어서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면요. 그들이 입을 봉해버린 겁니다. 말하지 마. 너 그따위 말하지 마. 심판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부드러운 말만 해줘. 듣기에 좋은 말만 해줘.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말하지 마 이 행위 구원자야. 말하지 마 이 율법주의자야. 듣기 좋은 말만 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그들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삼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우리는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썩은 심령에 달콤한 초콜릿을 계속 부어주면요. 심령은 더 썩어버립니다. 이걸 캐내야 됩니다. 이 심령을. 톡톡 캐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 이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얘가 돌이키랍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게, 야 우리 하나님 믿기 싫어. 야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 마. 야 주님 재림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 듣기 싫어. 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 시대가 똑같은 겁니다.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자기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시되 아낌없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같이 아낌없이 파쇄해버린답니다. 토기장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자, 토기장의 비유는 이스라엘이다.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9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는 이스라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18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토기장이는 두 번, 세 번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검색창에요. 단어만 집어넣으면 검색되는 그런 게 있어요. 토기장이로 넣어서 검색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이스라엘과 관련됐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예, 토기장이는 개인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거듭 반복하지만 토기장이 비유 같고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창세전에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 예, 구원 예정 교리는 단 1%도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칼빈의 예정설이 성경적이라며 토기장의 비유를 쓰는 것은 멈춰야 된다.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혼돈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혼돈. 자,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마가복음 4장이요. 자, 봐라.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택함을 받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되고 버리기로 예정된 자는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신다. 따라서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 4장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아니 이거는 100%입니다. 100%. 막말로요. 막말로 100분의 목사님이 특히 장로기 칼빈의 신치한 목사님들 중에 100명의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100명이다 이거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설교하지 않은 목사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보면서.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과장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도 이걸 다르게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봐라. 아무리 들어도, 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감춰졌어. 구원받은 백성들만, 창순이 예정된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설교하신다니까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네. 아주. 레버켓 성도도 아주 감사하네. 근데 정말 열심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으쌰으쌰 나오는 분들은요, 대번 마가복음 설교할 때 대부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주여, 참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100명의 목사님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 뜻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메일로요. 야, 너 잘난 체 그만해라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미치겠네. 이 잘난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설교한다니까요. 주여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어떤 무지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요. 다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행함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 예언을 되뇌이거나 그러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였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언제나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도요. 구약에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이 무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 그러니까 이사야를 한 10번만 읽어도요. 정말이에요. 이사야를 한 10번만 집중해서 읽어도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데? 야, 이거 어디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찾을 수 있어요. 더듬어서. 근데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그 사장을 설교하면서 칼빈의 예정론만 갖고 들이대면서 자 봐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이 예정됐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죄송한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 설교자들이요. 이사야서를 안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집중해서 10번 이상을 안 읽으신 거예요.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나와요. 6장인데 9장이라고 했네. 6장이거든요.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이 이거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요.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른 성질이에요. 그건 다른 성질이에요. 그건 기회 갔으면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성경대로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세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이 백성이 염려컨대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나서 그러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요. 두루도는 화영검을 지켜서요. 그들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요. 바로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요. 정말 모든 악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으시는데 그러나 그런 끝까지 참더라도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를 작정하시면 돌이킴이 없으세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리고 혼미한 심령을 주고요.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완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만히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분께서 왜 이런 심판을 그들이 고침 못하게 했을까요? 예정됐기 때문에? 창세전에 구원 못 받도록 버리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사야 5장이 나와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열매 맺지 못하면요, 찍어버리세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이사야 5장 4절이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열매 맺지 못한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 가져다 쓰신 거예요.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그들이 막 살았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하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스스로 지혜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사야서에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심판하십니다. 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악인이 다 구원받기를 참으시면서도 기다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그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바로 이겁니다. 이 백성으로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4장을 갖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른 영생을 얻는 거고,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창세전에 버림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설계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말을. 이거에 대해서 이 나무는요, 이 나무는 잎이 푸르고요, 이 나무는 수액을 먹고요, 수액을 먹어? 물을 먹고요, 물 1리터를 먹고요, 그래야 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요, 냉장고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비유예요, 지금.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 나무를 냉장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그러면 성경은 많이 소경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안 읽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정말 그래야 돼요. 자, 눈먼 이유,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그런 겁니다.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구약과 신약은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정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과 유기의 교리가 아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토기장이와 마가복음 4장은 선택과 유기의 대표적인 내용들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세전에 누구는 지옥이고 창세전에 누구는 천국이다 이렇게 예정됐다라고 가르치며 그 증거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토기장이 그리고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러나 보셨듯이 토기장이와 마가복음은요 개인 구원 예정 혹은 개인 유기 예정과는 단 1%도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고요 칼빈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두 구절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증명했다니까요. 변증했다니까요. 따라서 칼빈주의에서 나온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가 포버스입니다. 포버스. 헬라어 원어로 포버스입니다. 뜻은요 두려움, 놀람, 경악, 경외 이런 뜻이고요. 그 밑에 뜻이 아주 생생합니다. 트로머스입니다. 떨림, 트로머스. 뜻은요, 막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읽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우습게 여겼죠? 원어의 뜻은요,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막 부들부들, 거기서 유래한 두려움으로 전율하는 것이 바로 두렵고 트로머스입니다. 그리고 이루라, 카테르카조마이, 성취하다, 완수하다,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노심초사하는 어떤 분이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뭐 저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알미니안주의자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성취해라. 너의 구원을 완수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도 여기서 그냥 성경을 읽어드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럼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구원받으지 뭐. 이 말이 여러분 좀 귀에 거슬릴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끝났다 라는 식으로 로마서 강해나 이런 것들 여러분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이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뇌돼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세뇌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수해라. 성취해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시퍼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누가 뭐라건, 누가 뭐 율법주의자든 뭐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하건 무슨 말을 듣건 여러분 성경만 믿으십시오.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구원을 끝까지 성취해가라. 완수해라. 그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이제 칼빈을 버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거 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은혜를 따라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조금 죄악 가운데 거해도 괜찮다. 라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악들을 언제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계 보고할지 모르는 이때 지금 즐기는 죄악들이 있으면 다 토설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막 부들부들 떠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진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칼빈주의자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얻는 것이니 행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 근거가 너무나 얼토당토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는 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말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길 원합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막 부들부들 떠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기도 말씀으로 오직 성령님과 함께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